27절부터 56절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12시간 동안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얻어맞고 조롱을 당하고 상상할 수 없는 폭력이 예수님께 가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의 처형을 원망하거나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수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38절 좌우에 두 강도와 함께 달리셨어요. 38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모습입니다.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그들은 그 의도가 뭐냐? 예수님의 죽음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도들과 함께 예수님은 범죄자의 모습일 뿐이다. 이렇게 축소시키는 겁니다. 저도 어느 단체에서 소속되어져 있으면 그 단체가 나아가는 방향에 다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항상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이다 보면 별의별 의견들 그리고 주장들이 그리고 생각지 않은 각자 자기가 보는 이야기들을 쏟아내요. 그런 모습들처럼 오늘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이들이 의도하는 바는 예수님은 범죄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강도는 우리 인류의 두 가지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지금 하나의 모습은 십자가에 처형해질 정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또 한 모습은 두 사람이 다 강도예요. 그러나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구원받은 그 모습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은혜를 붙드느냐 붙들지 않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왔어요. 저에게도 그렇게 들어와서 그렇게 말한 게 있어요. 그럼 그렇게 말한 게 뭐냐?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은 이후에 내가 나쁜 짓을 했어요. 정말 용서받을 짓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 용서받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하고는 신앙의 질이 다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수준에만 머물러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군대로, 영적인 레인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신분이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어요. 거기에 머물러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안 해요. 내가 무슨 죄를 져도 용서해줘요. 이게 구원파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뭐 하자고? 나 스스로 만족하며 누리자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흘러가는
믿음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씨앗이 하나님의 씨로 표현되는 예수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기면 비진리에 이은 집들이 장수가 나면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진리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며 십자가 위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은 모습이 왜 그럴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6시간 만에 운명하십니다. 45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아멘.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계속됩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이것은 어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다라는 뜻이에요. 한 줄기 빛마저도 거두실 정도로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신 예수님이에요. 주님이 당하신 고통이 무엇이냐? 온 인류에게 부어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지금 다 받으셨어요. 46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실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이 빛으로 비추어졌어요. 이 표현을 요한복음 1장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그러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겠다 약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은 세상에 임한 빛을 멸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비춰주셨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비춰줘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는 얘기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직관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가득 차셨어요. 성경의 표현대로. 나 이게 믿겨집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모든 우주에 하나님이 가득 찼습니다. 아니 성경의 말씀대로 이게 나는 믿겨집니다 하는 분 손 들어보라니까요. 감사합니다. 나하고 지금 여러분들 중에 손 드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 부분이 어떻게 믿겨지느냐? 그럼 또 한 가지 질문할게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가슴에서 믿겨지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든 분들 중에 그대로 계시고 이게 왜 믿겨져요? 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믿겨졌어요? 감사합니다. 내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비춰주신다.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춰주신다. 이거는요, 내가 이성적으로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학교 가보세요, 애들이. 애들이 학교 가면은 먼저 진화론 쪽에 과학을 가르쳐주고 얘기를 하면은요, 창조론 쪽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 시험을 보는데 창조론이 맞느냐, 진화론이 맞느냐, 뭐 하여튼 시험 문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나요. 제가 뭘 택할게요? 마스크를 하니까 뭘 얘기를 했는지 안 들려요. 그러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창조론을 택했을까요? 창조론을 택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진화론 택해서 점수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부딪혀서 와요. 하나님이요, 이것에 대해서 창조 과학회에 계신 과학자들도 계시지만 애들이 학교 가서 쉽게 느껴지고 부딪혀지는 일들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이성과 우리가 과거에 공부한 것으로 보면 성경의 말씀들이 의심이 가고 흔들리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 중에 여러분이나 제가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체험을 통해 때로는 우둔한 머리, 성경대로 표현하면 우둔한 머리를 열어주셔서 알게 해주시는 은혜가 없으면은요, 성경의 말씀들이 진리로 믿어지지 않아요. 네? 이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고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되셨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의 보고 듣고 느끼는, 이거를 시편은 뭐라고 그래요? 우둔한 머리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알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때로는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 습관과 생각과 감정이 언제든지 때를 따라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요.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 안에서 의도적으로 훈련하지 않는 이상은 내 마음의 주인은 성삼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늘 나라고 하는 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싸워서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들이 매화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주지 않는 이상은 어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장이더라. 그런데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뭔 짓을 해도 다 용서받아? 마음에 탕감은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이 구원받기 이후에만, 구원받기 이전에만 그 말씀이 해당되느냐? 아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타나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뭐예요? 언어예요, 언어. 그래서 저도 참 이게 훈련을 하고 어떤 때는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거를 침묵하기도 해야 되고 이것을 막 그런 훈련인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더라. 마태복음 27장 51절로 52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아멘. 이런 모습들을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보았을 때 어땠을까? 정말 어땠을까? 저는 그냥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하여튼간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모습이 두려움도 있지만은 예수님 믿는 믿음의 견고한 모습이 될 거다. 이거를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본 거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성소와 지성소에 가려져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다 그랬어요. 그럼 이런 걸 볼 때에 여러분,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죽었다고 판정돼 가지고 관에다가 이렇게 누워놨는데 살아난 사람은 나 봤어요. 그 현장에 있진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장사진에다가 살아난 사람의 얘기는 진짜 제가 들었어요. 당진에서. 그런 권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이분도 내가 그렇게 보면 영원히 사는 건 아니에요. 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성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라? 나의 희노애락, 고통, 아픔, 어떤 것을 통해든지 뭘 깨달아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내 현장에 어떤 상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이 일들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기적과 이적 또는 표적 이런 것을 헬라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표지판이다 그 얘기예요. 이걸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살아계신 성삼일체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에 보면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아멘.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죄를 사함받는 게 뭐요? 대제사장이 우리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신약에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토록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구약에는 150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제물을 드려도 휘장이 열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휘장이 열렸어요. 그리고 선포한 건 뭐이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은 여러분과 제가 내가 왕입니다 라고 하면 왕이 그냥 혼자가 왕이요? 아니요. 내가 지켜야 할 영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지켜야 될 영혼이 내 가족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 가족에서부터. 근데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내 영혼이, 내가 영혼을 책임질 영혼을 그럼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킬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제물은 딱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고 예수님이 나에게 제물로 드려지고 또 다른 이방인이 나에게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요, 예수님이 제물이요, 이방인이 제물.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란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나의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 지금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 못 드려요. 예배의 본질이 뭔지 저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영적인 멘토들을 통해서 말씀에 제가 공급받고 논의하고 성경을 같이 연구하면서 아, 지금과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뭐냐? 진짜 비를 뚫고 오고 눈을 뚫고 들어오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육신이 볼 때 중요하지만 내 마음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영적인 현장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수님이 죽으신 이 제물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그런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중요하다 이거요. 그냥 단순하게 비를 뚫고 왔습니다, 눈발을 펼치고 왔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현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이러스가 있는 시대에 자기에게 물어야 될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제가 그래서 중보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희 교적수, 그러면서 시무장로님으로부터 원로장로님에 이르기까지, 중직자들로부터 평신도들에 이르기까지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 내가 책임져야 될 왕같은 제사장으로 책임질 그 영혼들, 여러분,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수요일날 기르기 예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재단을 쌓고 있다고 하는 현장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로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영원토록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셨고, 이제는 예수님이 죽어서 내가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죽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27장 54절 함께 봉독합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 제가 조금 전에 질문했던 거 있죠.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걸 체험시켜 주셨어요. 제가 저의 체험은 일반적이진 않다고 봐요. 그러나 성경을 제가 알아가고 또 원어적인 것들을 고민하고 목회자들과 함께 그거를 연구하는 부분들 속에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고 체험시켜 주신 부분들이 저는 정말 커요.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제 힘으로 온 게 아니에요. 물론 제가 활동을 해요. 학위께 오기 위해서 저 원서도 내고 그런 걸 안 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대로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그 경험은 지금도 생각이 나요. 환상 중에 제가 지구 밖에서 하나님의 가득 찬 걸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직관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득 차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주시는 그 현장을 제가 경험한 거예요. 우주 밖에서 지구를 들어가고 계속 지구 쪽으로, 마치 요새 여러분 영상들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주 밖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위성이 짜자자자자 와서 지구의 어느 땅에까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마치 그렇게 98년도 맞아요. 98년도에 제 경험이 그거예요. 그렇게 쭉쭉쭉 보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내가 지금까지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예수님의 그런 장면들이 캡처가 되면서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못 박히는 그 장면의 아픔, 아버지의 아픔, 이게 제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픔, 저는요 총각 때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느냐?
제 큰아들이 사형 진단 받았을 때에 그 아들을 병원에서 지켜보는 가운데에 그 마음이 얼마나, 아유, 난 진짜 아내한테는 미안하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아내가 암투병 할 때는요, 그냥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 저게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이 그런 진단을 겪었을 때 제가 제 마음에 느끼는 거는 아내를 볼 때하고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내도 하는 말이, 당신 수술 받을 때 나도 그랬어 그러더라고. 이럴 땐 말을 잘해야 돼. 그렇게 비교하면 안 돼.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다라고 제 마음속에 제 아들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픈 마음으로 제가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요 내 가슴으로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경험이, 내 입으로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그때 그 기도는 다른 기도 안 했어요.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좀 때를 썼어요. 하나님 앞에. 아들이 죽으면, 목회자가 아들이 죽으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살리는 얘기라고 생명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나는 목회 안 하겠다고 막 이런 기도를 제가 했어요. 정말로. 근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거를 제가 가슴에 담을 수 없으면서 하는 얘기가,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말한 거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혹시 아들을 데려간다 할지라도 내가 이 길을 걸어갈게요. 이게요 그냥 자동적으로 내 입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요 제가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는 내가 겪은 거고, 내가 겪은 걸 여러분들이 똑같은 감정으로 가져갈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우둔한 머리를 열어주셔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그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농사 짓지 않은 사람이 농사 짓는 것을 그 마음을 안다? 안 그래요. 예? 여러분, 농촌에 가가지고 우리가 가끔 어쩌다 가가지고, 이야 보기 좋다, 아름답다, 아우 농촌에 살고 싶어라, 그 말을요 농부 옆에서 하면은요 대뜸 하는 말이, 와서 살아봐. 그리 안 그리요? 예? 또 하나, 아우 제가 너무나도 집사님 부부가 아름다워가지고요, 부인 집사님 신방 가가지고, 야 남편 집사는 칭찬하면서, 야 이분하고 사는 집사님 참 행복하고 싶고 그랬더니 그냥 한마디 딱 하대. 그럼 목사님이 살아봐요. 나 공감이 되리라,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건 공감이 되리라 생각되어져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가는 어린 양들이 아무 살려달라고 맞부르치지도 않는 그 양들의 모습이 이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 속에서도 그분이 부활하고 무덤 속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 그래서 54절에 보면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 이 일을 알게 해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의도가, 성경의 모든 것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성경의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소요소마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데, 이런 일들이 내 이성으로 알게 해주지는 알아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창조하시고 그분이 운행하시고 운영하셔서 오실 예수님 기대하는 우리들의 인생에까지 그 하나님이 요소요소에 우리를 때를 따라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감당할 것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며,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흔들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까지 앞으로도 이끌어가 주심을 믿으셔서, 오늘도 내가 드려지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